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보좌와 24 장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본문으로 했어요. 하늘의 열린 문의 말씀을 드리고 나니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은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멘, 그렇군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군요. 너무 순순하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면 안 믿어지는 걸. 그래서 우연히 빅뱅이다 또는 뭐 우연히 생겼다 전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자, 그런데 그것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 안식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안식과 처수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로 구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구속하여낸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겠다고.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중심으로 창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기 이름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이 줄줄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수납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어지십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고 신약의 사도들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기록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계시가 열렸다 이 말이죠. 제가 대표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했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면 계시란 것은요, 닫혀진 것이 열려진다는 개념이죠. 근데 하늘의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무슨 수로 하늘의 문을 열겠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계시 안 보여줘도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계시를 받아 기록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오해한 게 아니라 왜곡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대로 이해가 되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열린 문을 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열려져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지극히 마땅합니다.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고하고 슬픔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중에 7, 80 인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 똑같아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의 고난의 삶을 똑같이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요,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믿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늘이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고난과 환난, 이 전염병, 이 깝깝한 삶의 상황을 똑같이 가는데요. 지금 코로나 우울증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우울증. 사람들 미치고 막 그러잖아요. 마스크 왜 안 쓰냐고 막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물어뜯어요. 뭐 드라큘라입니까? 막 사람 막 기 물어뜯고 막 그러잖아요. 목 물고.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지나가는데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린 사람은 이거 뭐 잠시 잠깐이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영원하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게 왔다고, 그 하늘나라가 열렸다고. 그러면 하늘나라가 안 열린 사람은 뭐라 그럴게요? 그런 사람 보고 너 미쳤구나, 드디어 돌았구나,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비록 발 딛고 살지만 삶의 방향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곧 고생 고난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본 몇 사람을 말씀드렸죠. 야곱, 에스겔, 스데반, 요한, 네 사람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들판에서 잠자다가 하늘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그 사닥다리를 봐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늘의 문이었구나. 여러분, 야곱이 도망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린 사람은 에스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천지 사방이 다 막혔단 말이에요. 나라 망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이 열려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의 보좌를, 에스겔이 본 그 영광을 사도 요한이 봐요.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이 요한이 같이 본다니까요.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영광을 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임을 본단 말이에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건 허황된 이야기라고, 그냥 심하라고, 꾸며낸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왜? 하늘이 열린 사람하고 안 열린 사람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려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서 자기 백성을 다 돌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들이라는 문은 다 막혔을 때에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만 예를 들은 이유는 세상의 문이 다 막혔잖아요. 도망가다가 죽을까 싶어서 도망가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데 유배당하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자기를 향해 돌 던져 죽이는 자를 향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린 자의 모습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온전히 그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말씀에 방향은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삶의 삶을 살곤 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간 그 길을 주여 나도 그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려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늘이 열린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허물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뭐가 닫혀버렸다 그랬습니까?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닫혀버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이 닫혀버렸어요. 하늘이 닫혔다, 생명에서 끊어졌다, 생명으로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썩어진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내용. 근데 우리는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들을 구했다면 이게 허물과 죄로 죽은 증거예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증거가 어떤 모습이에요?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사는 모습이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고, 이 시대 풍조를 안 따르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 발 떼고 사는 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게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복음을 못 보게 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유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육체와 욕심이 우리의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삶. 근데 이걸 더 도와달라고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더 크게 더 많이 달라고 교회 와서 빌고 기도했다, 예배했다. 그건 뭐 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예배당에 와지게 되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지 않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뭘 구했는지 돌아보는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예요. 이 땅에 예배당이 다 없어지고 정말 목사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만나게 돼 있어요. 왜요? 저 위에서 높으신 분이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저 높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께서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그럼 그 만나게 한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목사 없어도 괜찮고요. 교회당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럼 만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교인 세상 요즘에 교회 다닌다면 욕해요. 목사 욕, 교인 욕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는 생계가 달리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목사님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안 그래요? 작은 교회들 지금 빚은 져 있고 예배당 지어놓고 안 모이면 아무래도 연보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 목사님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예배 비대면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온갖 욕을 다 하는데요. 정말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피로 뽑혀나온 자들이에요. 뽑혀나온 자들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늘의 열린 문을 따라 사는 거죠. 이러면 제가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겠죠. 많은 사람의 적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러합니다. 성경이 그러해요. 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진짜로 위에서 내려오신 분 때문에 그렇게 하늘이 열려요. 한번 보십시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어떻게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그 장례식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관을 붙들고 특히 교회는 그래도 좀 덜 울잖아요. 옆에 막 이렇게 울고불고 관을 붙들고 울지만요. 그 불에 태워지는 그 속에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해놓고 1시간 반 정도 화장될 동안 나와서 뭐합니까? 울고불고 하다가 밥 먹더라고요. 밥 먹더라고요. 물론 며칠 못 먹는 사람도 있겠죠. 되게 사랑했었다면. 며칠 지나보세요. 배고프면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 온 게 십자가예요. 왜 죽으세요? 자기를 죽은 자들에게 나눠주셔서 죽은 자들 함께 자기 품에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보좌예요. 이게 하늘이 열린 자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를 눈에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것이고요. 오늘 세상이 멸망해도 괜찮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었다고 했을 때에 하늘이 닫힌 채로 믿은 건 아니냔 말이에요. 하늘이 닫힌 채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대.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고요.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자는요. 뭐가 열린 사람이라고요? 하늘이 열린 자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자들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하늘이 열려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4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될 텐데 왜 부활 성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영광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근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오신 그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들을 보여주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낮추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야 되냐면 성천하시면 성령을 동시에 120명에 부어주실 수 있어요. 동시에 120명에. 동시에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 또 이 땅에 함께 주의 성령 함께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성천하신 분이 지금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어디로 올라가실 때?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내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셔서요. 이게 시편 68편의 내용이거든요. 구약에서는요.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내가 구하여 주면 포로로 잡혀 나온 자들이 선물을 바쳐야 돼요. 나를 구원해 준 그 왕에게.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해요. 오히려 바울은 그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죄와 사망의 포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시는데 우리에게 선물 내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대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그래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 선물을 주셨어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기 때문에 오르잖아요. 내려셨기 때문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럼 올라가셨다 이분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시냐? 그럼 원래 하늘 위에 보좌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서 왜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죽고 함께 끌어안으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내리시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보세요. 이게 보좌가 열려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이나 바울 사도의 말, 하늘이 열려서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린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이 닫힌 자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는 잠 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렸는데 잠 온다. 하늘이 닫혔어요. 이게 하늘이 열린 얘기, 하늘이 열린 얘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자꾸 잠오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안 되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뭔지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늘에 열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뭐 하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이름이 교회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는데 예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으면 좋은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엉뚱하게 믿어요. 가짜 뉴스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가짜 이단 교주가 하는 그 말 왜 믿어요? 믿습니다. 따라가는데 그건 알지 못해서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 이단에 수많은 사람이 빠져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또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안다 이 박사예요. 안다 이 박사. 자기는 다 알아요. 성경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믿질 않아요. 성경의 말씀 믿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차라리 몰라서만 나왔을 사람들 많아요. 성경 잘 아는 사람, 문자적으로 잘 아는 사람 많거든요. 차라리 몰라서만 나왔을까요? 김용옥 씨 같은 사람들은요, 차라리 성경 몰라서만 나왔을 거라고요. 신학 안 했으면 나왔을 거라고요. 온갖 자유주의 신학을 해가지고 예수를 로마 군병의 사생아라고 말하잖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나왔어요. 몰랐으면.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장성한 분량성 키가 크다, 신장이 분량이 충만하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하나로 가야 돼. 하나로. 아는 것과 믿는 하나로 가야 돼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돼요?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일까요? 간사한 유혹을 빠지게 할까요? 특정한 사람을 말을 믿고 듣고 따라가게 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세상에 온갖 풍조가 얻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린애는요, 달콤한 거 주면 유괴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장성하라는 말은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 되면요, 세상에 온갖 풍조들 그거요. 무슨 주의가 다 나타나도요,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사실대로 믿어져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람의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자라게 하라 하는 것도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6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자기 몸을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그죠? 피가 제대로 돌게 하시고, 영양분을 받게 하셔서 자라게 하신다고요. 머리가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에 의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갑니다. 이거 나중에 볼 말씀인데 미리 당겨서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8절부터 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원수였잖아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식구라면 식구.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신약의 사도들도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러나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 무슨 터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터는요 모퉁이 돌이에요. 버림받은 모퉁이 돌. 왜요?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하나님 율법 지킨다는 자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럼 왜 그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들은 하늘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을 못 알아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림받은 돌이 기초석이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도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 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를 말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린 얘기잖아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늘이 열려지지 않은 자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죠. 성경은 눈에 보이는 하늘도 옷처럼 낡아진다고 합니다. 하늘이 그렇다면 땅도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져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지 않은 자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것처럼 믿고 사는 자들은 진짜로 하늘이 열리는 날이 그들에게는 무슨 날이 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영원하고 전부일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진짜 하늘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판을 당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열려서 뭐가 쏟아집니까?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요. 온 세상이 물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미리 열린 자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뭘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하늘이 아직 안 열렸는데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늘이 열려버리잖아요.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이 열려버려야 방주를 예배하듯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디서 유황불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롯이 사이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다. 빨리 도망가자. 하니까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을 살았는데 농담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안 열리니까 도망 못 가요. 근데 롯과 그 두 딸과 아내를 천사가 이끌고 나가지, 이끌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로 보다 소음기둥되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늘이 열려서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오르신 그분에 의하여 함께 세상에서 뽑혀져 나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이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여러분 재림하신 날은 무슨 날이래요? 최종적으로 하늘이 열리는 날이에요.
최종적 하늘이 열리는 그 날에 성도들은 찬양해요. 그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때문에 찬양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거잖아요. 심판의 부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를 옛날 말로는 선견자라 그랬거든요. 미리 본다, 미리 안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예요. 그럼 미리 보고 안다는 것은 우리의 장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점쳐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선지자, 선견자예요. 하늘에 열려서 하늘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미리 보는 자고 선견자,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믿어져야, 자기가 믿어져야 전할 거 아니에요. 믿어서 전하면 진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 이미 심판받았고 끝난 세상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힘을 주려고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죠.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너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절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은 온 세상의 영광이 집합된 곳이에요.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인간의 욕망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 무너질 것이다. 아니에요.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빠져나와. 이게 하늘이 열린 자들이 한 성경의 증거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설교를 아침에 10시 좀 넘어서 와서 설교 원고를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설교 원고 올리려고 제가 크면 그 초기 화면이 다음 뉴스 같아요. 그거 보니까 평창, 이번 마이삭 태풍 때 평창에서 다리가 끊어지는 장면을 미리 알고 예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굴삭기 운전도 하고 뭐 다리 건설하고 하는데 뭐 수십 년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가는데, 평창 앞에 큰 강이 흘러가는데 다리가 왕복 1차선, 그러니까 이쪽 차 갈 수 있는 그런 그 다리인데요. 상당히 좀 긴 다리인데, 이래서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리가 뒤틀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건설연대 오래 다녔으니까 이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샌들 신고 우산 신고 뛰어나갔어요. 차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대는 싹 지나갔고 오는 차가 한 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 들고 막 오지 말라고 하도 사람이 오니까 막 이렇게 엑서치 하잖아요. 오지 말라고 빨리 뒤로 가라고 막 과함 질러서 들리겠어요. 근데 오는 사람이 이상하다 주춤주춤 하면서 후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후진해 나가는 중에 다리가 팍 무너져서 나중에 동영상 뉴스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선지자다. 왜요? 위에서 보니까 다리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미리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고 연락해서 이제 차단시키고 했는데요. 거기에 30초 전에 물러가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천천히 와서 다리 고개가 딱 떠내려갈 그 시점에 30초 전에 돌아가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참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동이죠. 그런데요, 그 생명 구해도 그 목숨 구해준 것이 생명 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영원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노아가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미치다 그랬잖아요. 롯이 그 말을 했을 때에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수천 년 동안 영원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하셨는데, 물론 성령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성령 임한 자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데 왜 안 와?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늘과 땅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야, 하늘이 열려진 것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지금 있는 일은 교회를 돌보시는 일이고, 일 후에 있는 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완성하신 그 일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가 십자에서 일어난 그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며 그 십자에 일어난 일이요. 구약에서 12지파를 다 구원해내는 이야기고 신약의 12사도를 다 구원해내는 이야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24장로가 뭐 천사냐 사람이냐 얘기를 해줘. 왜요? 사도 요한이 24장로를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기는 사도인데 24명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천사로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를 그 24명의 장로가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 손으로 창세로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 자기 배에서 다 구원해내셨다고요. 십자가로. 왜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잖아요. 초림 예수. 그 초림 예수가 다 이루었어요? 다 못 이루었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빼버리면 앞으로 재림 직전까지 구원할 자들도 누가 구원하셨어요? 십자에서 다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에서 구원해내셔서 이들을 끌어안고 어디로 앉혀놓았다고요? 하늘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걸 묵시적 완료라 그래요. 묵시적 완료. 시 공간을 초월한 묵시적 완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묵시적으로는 거기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늘을 열어서 성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이 보여주면 이야,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해도 내 집 한 칸 마련 못해도 목사들의 목회 성공이라는 것은요. 자기 예배당 건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좀 많고요. 그거 아니고 평생 반지하에 그냥 몇 명 놓고 복음 전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 하늘의 문이 열렸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 나 예수님으로 자족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거기서 지나치면 탐심이라 그랬거든요. 나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본 자들이 이거 안 된다면 목사 니는 되나?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믿고 그 예수로 충만하기를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은 꼭 그 주소록 쫙 다 있는 주소록 읽어가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사실은 지난주에 그 이사를 해서 신방해달라 해서 갔는데요. 그 집에 그 자녀 둘이 딸 이름을 제가 읽어 가네요. 뭐 어려서는 뭐 절에도 가고 뭐 그랬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순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니까 은혜로 가는 나라 이래요. 부모들도 깜짝 놀라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들었다면 제 기도는 이래요. 이름을 쭉 읽어가면서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이름이 나오니까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미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진 것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니언 따라 나오겠죠. 가나다 순으로 쭉 끝까지 히어까지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딴 기도 할 게 뭐 있어요 목사가. 제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모르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아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 그리고 뭐 경기도 모임, 광주 모임, 전주 모임, 또 부산 모임 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의 사람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진 그거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사실은 기도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열린 일을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이 감동되면 오늘 전한 이 주로 성경 말씀만 쭉 전했잖아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뭐가 돼요? 실제가 돼요. 눈에 보듯이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에 감동 안 되면 잠밖에 안 옵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는요. 지루한 얘기밖에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그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뭐가 보여? 하늘의 보좌가 보이네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보좌에 계신 이 앞에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죽이는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책을 받아 펼쳐내는 얘기거든요. 보좌에 앉은 하나님 계시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 같대요?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서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막 보석 모습. 하나님이 보석이란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무지개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보석의 특징이 뭐예요? 보석의 특징? 변하지 않는 것. 그죠? 보석이 막 변하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것, 고귀한 것, 귀한 것. 이걸 보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답고 변하지 않고 아름답고 귀한 것,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황금보석 꾸민 집이라는 게 그게 진짜 보석으로 된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성한 하나님의 그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을 보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 얘기하면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성경 안 찾아도 알 거니까 그냥 아까 노아 홍수 말씀드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가운데서 잡아서 제물로 피 흘려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이제 인간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 안 하겠다라는 사인으로 무지개를 주세요. 그럼 무지개를 기억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아 같이 나와야 돼요. 무지개는 죄의 심판과 함께 구원을 같이 보여주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가 또 언제 등장하는가?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에스겔서 1장을 다시 보아야 되니까요. 에스겔 1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에스겔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의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의 네 얼굴이 나와요. 사람의 얼굴, 표범의 얼굴, 또 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네 천사가 있고요. 이런 모습은 또 다음 주에 곧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데 무지개가 등장해요. 그러나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의 그 언약 무지개가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 나옵니다. 이건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청 위에 에스겔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궁청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인자 같아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보세요. 구약의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보석 같고 무지개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노아 때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자가 없고 그 영광을 보고 살 자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그 나타내시는 분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거든요.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재림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 전에 성경을 통해 하늘에 이르러서 예수를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거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그저 하늘이 안 열린 거예요. 하늘이 안 열린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와서 몇십 년 다녔다면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무지개 모양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 그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또 뭐예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천사들로 말하기도 하고 사람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요. 또 24장로가 나중에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 이건 또 뭐가 돼요? 천사의 역할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몇 곳 찾아보면 이게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 지켰나? 예,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예,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또 부족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해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율법도 다 지킨 저런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다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딱 듣고는 주여 우리는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다면 이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내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텐데 너희도 앉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리고 따랐다고 했지만 진짜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버리는 척 했죠. 근데 뭘 못 버렸어요? 자기 목숨 못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12명 이 제자들이 하늘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목숨 못 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버리고 다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구 위해서요? 누구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요. 그건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간 거잖아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나는요 집도 팔아서 교회 바치고요, 자동차도 팔아서 바치고요, 결혼 반지도 팔아서 바치고요. 왜 했어요? 그거 왜 했어요? 나 코로나도 목숨 걸고 예배당에 왔어요. 왜 했어요? 가족이라서요? 왜 했느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랍니까? 하늘 보좌 앉혀줄게. 보좌 앉으려고 다 버리고 갈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너희가 날 따라온다고 너 못 따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 먼저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은혜의 나라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보좌에 앉혔다는 이 말, 제자들은 사실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인데 왜 또 12명을 불러요? 구약의 12지파예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한 나라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데 또 12명의 제자를 불러요. 연속성이 있으며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을 부르신 이유가 12지파, 12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12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복장이 있는데 겉옷, 에봇이에요. 에봇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달아요. 근데 한쪽 어깨에 6지파의 이름을 새기고요, 이쪽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그럼 12개의 이름을 어깨에 달아요. 근데 또 요 앞에 흉배가 있어요. 에봇의 부처의 흉배인데 이 흉배 안에 우리가 두명을 넣는 것이고요, 여기에 12보석을 또 새겨요. 12보석을 달고 그게 도장 새기듯이 12지파의 이름을 또 새겨요. 12개. 그러면 가슴에 12개, 위에 12개. 아니 12지파 같으면
뭐 어깨에 12개, 6개에서 12개만 해도 되고 가슴에 12개 하면 되는데 왜 24개를 짊어지고 갈까요? 저는 이걸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구원 얻을 자까지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갈 때 그 피를 뿌려야, 언약의 피를 뿌려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에 12, 가슴에 12, 제사장이 24개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24개의 이름 들고 지성소로 나가요. 이 지성소로 누가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그 이름들을 끌어안고 자기 피로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4장로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져 있네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24장로가 거기 함께 앉아 흰 옷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5장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면류관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요.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린 성도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7장, 8장 전체가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의 모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느냐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장 이거 전체 다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1절에서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 성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말한 그 모든 요점은 핵심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땅에서는 하늘의 모형이에요. 제사장이 왜 24개의 지파 이름을 들고 그 지성소로 나가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을 백성을 자기 가슴에 안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열었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려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 24장로가 대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요한이 그걸 봐요. 와,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는데 크고 흰 무리들이에요. 그게 24명이 계세요. 구원받은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 중심으로 봐야 무슨 대환란이니 세대주의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와, 십자가로 놀라운 승리를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밤모섬에 갇혀 있어요. 밤모섬에 돌산에 갇혀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하늘이 진짜 열린 자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으면요 하늘 문 안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갈 때, 에서겔이 나라 망했을 때,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됐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것은 낙심되어 사방팔방 다 막혀서 도움을 줄 자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외면하고 떠나갔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하늘의 영광의 찬란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십자가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이 보여져야지, 십자가 제치고 하늘의 영광 보면 그건 가짜가 돼요. 또 황금보석 꾸민 집에 나는 50평짜리 차지해야지, 나는 100평짜리 차지, 이따위 또 이 세상에 신에 속아서 거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룬지 보는 자들만이 그 십자가에서 하늘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업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 없는 하늘나라를 꿈꾼다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드려야 돼요. 자기 피로. 5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왜 아직도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의 피 뿌림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8장 10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거예요. 율법이 낡아져요. 성전이 성막이 낡아져요. 모든 제사가 낡아져요. 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도 첫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낡아지잖아요. 율법도 낡아지고 성막과 성전 낡아지고요. 모든 제도들이 낡아지고 눈에 보면 하늘과 땅도 흔호처럼 낡아졌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낡아짐이 없어요. 영원한 새 언약 안에서는 낡아짐이 없어요. 그래서 낡아지는 것은 새하여지고 없어져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온전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게 자기 육체로 그 생명의 길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8절, 9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9장 28절. 9장 28절. 9장 28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구약이잖아요. 이런 것들로서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서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나타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야, 이제 예수 믿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보좌에 앉혀져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날이 하늘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그 날에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찬송하며 주를 맞이하고 하늘이 열리지 않아 눈에 보니 세상 것만 썩어질 것만 붙들고 간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그 날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약의 그 사탄들이 또 믿지 않는 심판받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 날이 얼마나 두려운지 산하 날 가려다오 바야 날 가려다오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두 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 앞에서 본 말씀인데요. 3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라오디아 교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기는 자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내 보좌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처럼 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이거 다음에 우리 계속 교시로 봐야 되니까 그때 보면 아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21장 보십시오. 자,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7 대접은 끝이거든요. 마지막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뭐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성녀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가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서남북 네 문에 세 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건물이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해요. 그리고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분대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건물로 표현하지만 아까 에베소 2장에 보았잖아요. 모퉁이 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신약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24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들이 그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루어졌고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석이라 그래요. 그렇게 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누가 들어가느냐? 27절 보십시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이 계시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이 말씀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늘이 열려서 보고 들은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하늘이 열린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눈에 보인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너끈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하늘의 열린문의 소식을,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사오니 이런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로 또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